2025만 913 오늘의 묵상. 2025년 9월 13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중에 애썼던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무게를 느끼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수고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이토록 깊은 아픔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어제 우리는 죄를 짓고 숨어버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 앞에 선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아픈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넘어서는 은혜의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 아픔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다가오는 주일을 소망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여자에게는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출산이 수고와 고통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돕는 배필거, 로서 동등하고 아름다웠던 부부관계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왜곡된 갈망과 지배의 관계로 깨어지고 맙니다. 아담에게는 기쁨의 일터였던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즐거운 경작이었던 노동이 이제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는 고통스러운 노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의 순결을 받았던 존귀한 존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사형선고, 즉 육체적 죽음의 운명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심판의 한가운데서 두 줄기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첫째는 20절 아담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죽음의 선고를 들은 바로 그 순간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심판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15절의 원시, 복음의 약속을 붙들었던 작지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둘째는 21절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죄를 깨달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시들고 부서질 불완전한 가리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한 의의 옷을 벗기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 즉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희생제사이며 장차 온 인류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피 흘리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가장 가혹한 형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는 최악의 비극을 막으시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는 생명나무로 갈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나의 삶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과 관계 속에 있는 고통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죄에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면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무엇인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는 의미를 찾고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나의 무화과 잎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화과 잎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 엮어입는 옷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행, 종교적인 열심, 사회적인 성공, 혹은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불완전한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 입히시는 완전한 은혜의 가죽옷을 입기로 결단합시다.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시오. 셋째, 심판 속에서도 하와를 선포하는 믿음을 배우십시오. 아담은 죽음의 선고 앞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려진 선고는 무엇입니까? 의사는 당신의 병이 불치병이라고 선고하고, 은행은 당신의 재정이 파산이라고 선고하며, 세상은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선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절망적인 선고 앞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은 죽음 같으나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절망을 이기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며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주님을 떠난 저희의 죄 때문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엮어 만든 무화과 잎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모든 위선과 자기의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가죽옷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둘러싼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죽음 앞에서 생명을 선포했던 아담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수고를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새로운 소망으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